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11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까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문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비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을 결정짓는 빛, 시선을 결정짓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 눈이라는 것이 몸에 등불이 된다. 그래서 그 눈이 밝으면은 몸도 밝아질 것이고 그 눈이 어두우면은 몸도 어두울 것이다.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물론 뭐 이제 그것을 불경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데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다시피 몸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삶도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삶도 어둡게 될 것이다. 밝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둡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눈이 밝게 되려면 그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눈이 밝으려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것을 너희들이 한번 살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밝다. 이게 예수님께서 33절과 34절의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라든지 이게 말과 음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먹이를 주는 통, 또 먹이를 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세우는 집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 아시죠, 여러분들? 삼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곡식들도 보관해두고, 또 여러 가지 말의 짐승들의 육축에 먹이들도 보관해두고, 뭐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등불을 넣으면은 등불이 비춰지지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경 위에다가 이 등불을 놓고 모든 것들을 비추게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빛이 이렇게 말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의 세상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의 전략을 분명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세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는 것.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의 결과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느냐? 마음을 폭미케 하고. 근데 이게 폭미케 하다라는 이 번역이 이게 티프로라는 티프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적인 용례로 볼 때 대부분 어둡게 하다로 쓰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 그게 마음을 폭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시대도 그랬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무엇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아주 명쾌했어요. 클리어했단 말입니다. 근데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있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이전까지 클리어했는데 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갖게 하는 거. 뭔가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멘? 뭔가 좀 클리어하게 우리가 근데 매사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게 될 때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체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이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죠? 오해를 많이 잘 무슨 얘기냐? 자기 세계가 공부하다는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마귀가 정말로 일하기 쉬운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도 너무 편향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계속 우리가 다툰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 우리 지금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철저하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게 누구의 눈감이죠? 마귀의 눈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그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생각을 장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왜곡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이 시선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이냐면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나는 절대로 틀린 얘기는 안 한다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틀리지 않는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어떤 시선을 따라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 마음과 생각의 결을 같이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마르다는 마리아를 공격했고 심지어 여러분들 마리다가 마리아를 공격을 할 때 누구를 매개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매개로 삼고 혹은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를 하게 될 때 그 매개가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가 나에게 얼만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의 수단이나 그렇죠? 공격하는 것에 뭔가 매개로 사용하는 죄보다 그것이 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정죄와 그렇죠? 판단은 누구의 이름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숙명처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오.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관자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여러분들 상대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르다가 마리아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버렸어요. 왜곡되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발치해 주신 사건은 거의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반란이고 반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음의 구도를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구조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악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구조와 필요는 뭐 필연적으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켜켜이 둘러싸져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하게 무너뜨리신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마리아를 발치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이 굽어버리니까 복음의 대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르다 마음에 굽어져 있는 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배되어지는 이 광경에 이 마르다가 시기 질투를 느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켜켜이 포장해가지고 시기 질투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판단과 정죄는 그 근간이 시기 질투에서 왔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많이 깨어있어요. 마르다의 이 선택은요, 이제 두 가지죠. 예수님께 주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실상을 보면 예수님을 매개로 마리아를 공격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 일에 동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옳구나. 지금이 기회로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되려 마르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마르다를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르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이번에 올리브사도 가고 이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하나의 문구. 일본엔 이런 속담이 있대요. 힘센 자의 뒤에 서라. 힘센 자의 뒤에 서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연히 왕이시고 강력하시고 힘센 분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센 자의 뒤에 서거나 예수님 뒤에 서거나 아니면 예수님마저도 굴복시켜서 주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가인 아벨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되짚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 아우가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용납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짝 엎드려서 동생일지라도 동생을 제사장 대우해주면서 동생에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그것이 이걸 수치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논리구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수치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김영은 목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같이 여러분들 목양을 하면서 어떤 목양자의 위치에 선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뭐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교회 감독자 누가 세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명우 형제 얼마나 참 재미있는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김현우 목사의 말씀을 낮은 곳에서 경청하듯 엎드려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벨에게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벨한테 배우겠다.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니? 가서 물어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하다가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광경이 지금 눈에 선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를 기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이와 같은 어떤 광경을 봤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틀렸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너무 분주하다. 그러니까 네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너가 나이를 손대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 지금 손대접을 하려는 원인이 어디냐? 너가 두려움과 근심 때문 아니냐? 그래서 떨쳐버리고 봐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인조차도 내 발치에 두고 제자로 삼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올바른 선택은 아멘. 주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군요. 회개하고 마리아와 같이 발치에 갖고 예수님 말씀 경청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일부러 이렇게 배제를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일부러 시기 질투하라고 주님께서 마르다를 배제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마르다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 이름에 암시되어지는 그 마르다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죠. 아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마르다는 굉장히 주도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모심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죠. 예수님 오신다 할 때 가장 행위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행동을 볼 때 가장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누가 보더라도 참 훌륭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들,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여러분들 가장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자기의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다? 나다. 그러니까 올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확신. 근데 그 확신이 때로는 주님의 복음 사역에 결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고 확신에 차서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뭐라 할 수 없는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그 열심이 누구의 것이 돼야 되냐? 맨날 보면은 목사님 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10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가 열심히 안 했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 항상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렇죠? 열심히 했는데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한번 그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에 있진 않아. 뭔가 분주함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그 근간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열심을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가진 자들이
꺾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잠재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죠. 만약에 쓰임받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받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이후에 지금 마르다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배치해 두신 겁니다. 마리아는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 한 가지는 반역이라는 뜻이 있죠.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사랑받는 자, 어떤 자겠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2세의 가정 가운데 세우실 때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는 누굽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발돋움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붙드시는 자들을 보면 아무것도 주장하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자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앞서 밝혔던 것처럼 몸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몸은,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36절을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죽음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우리의 그냥 이렇게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을 등경 위에 두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복음을 등경 위에 두는 일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조차도 자기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솔루션을 먼저 두 가지씩으로 33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등불을 마라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운만이나 자꾸 두지 말고, 우리가 너무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기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이 때때로 우리가 아끼다가 못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치로서 이거 널리 자랑하고 널리 우리가 퍼뜨리고 널리 우리가 늘 그것을 누리면서 복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등경 위에 드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러니까 마리다고 치면은 마리아를 발치해 두신 예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광채를 등경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마리다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집해. 오늘도 이명훈 형제야, 너가 용서해라. 교회 나가고 기도 드리면 우리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맞대하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7번째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용서해라, 용납해라. 그리고 또 뭐 걱정하는 일, 우리 뭐 전에 형제 뭐 걱정하는 일, 염려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두운 마음을 주잖아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고집하고 있으면 계속 마리다처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둡죠. 우리 시선은 계속 왜곡되고 그러한 시선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나 행동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그런 모든 가치들을 물리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마리아를 발치해 두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킬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클리어해지고, 밝아지고, 그렇구나. 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 거지. 자,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실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뭔가 왜곡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오해로 말미암아 이명훈 형제에게 그렇게 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멀찍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잖아요.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에게 두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가까이 있는 자들. 내가 미워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요새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뉴스를 보니까 무슨 사이버 레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막 미움을 증오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거 아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음악 속에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몸이 막 몇십억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미워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미워하는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정력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일이 너무 안 풀려요. 지금 어떤 가능성이 제일 크냐면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내가 지금 다 쏟고 있다. 그러면 너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밝혀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된 기회들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쳐. 그러니까 이게 38년 된 병자 이야기와 아주 이게 맥을 같이 하는데 38년 된 병자가 기력이 완전히 쇠진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에너지를 딴 데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회를 못 봐요. 봐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연못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 그거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더 애가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왜 후회와 회한만 가득한가?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 지난 날의 많은 기회를 다 눈을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기회들을 다 놓쳤다는 그런 인생의 아쉬움. 그러니까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기력조차가 없는 거예요. 엄청 좋은 것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에너지와 정력을 이 왜곡된 시각으로 딴 데다 다 퍼붓고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랑하면서만 살아도 부족한 게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죠. 사랑만 하면 살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에 너무나도 잡다하고 쓸데없는 일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지금 마르다가 행하는 일이 건설적이고 뭔가 열매가 남는 일을 지금 마르다가 행하는 겁니까? 쓸데없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지금 자기 정력과 에너지와 마음을 좀 소비하는 것. 그 일에 지금 예수님마저도 끌어 들이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 쓸데없이 그냥 내 혼자서 그냥 어두워가지고 어둠의 암흑 에너지로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더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 쓸데없는 일에 그냥 같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진짜 딱 붙들고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일들로 이렇게 가는 효율을 내면서 많은 것들로 이렇게 세워가야 될 때, 그 진짜 무적행위 같은 블랙홀과 같은 그런 왜곡된 심령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접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마리다 보세요. 마리다의 행태를 보면 지금 예수님마저도 지금 가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행적에. 예수님한테만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주제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결정짓는 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등경 위에 피 흘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친 생각과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마음들을 심고 오늘도 애를 쓰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들조차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정말 황망하게 짝이 없을 텐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말미암아 이런 모든 마귀의 괴계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원망하고 나를 착하고 또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쓸데없고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되는 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등불을 등경해 주려 합니다. 주님의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들, 쓸데없는 시기실들을 어두운 마음들을 정말 이 시간 걷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왜곡된 은총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도다 그의 진